성탄절과 새해로 우리가 이 시리즈를 잠시 멈췄는데요. 좀 더 이 시리즈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멈추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 현대에는 없는 이 도피성의 문제를 우리가 좀 다뤘었고요. 오늘도 우리 사회는 없습니다. 이 노예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물론 뭐 어느 지역에도 있겠죠. 우리 사회에서는 없는 이 도망 노예의 문제를 좀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도피성도 없고 그리고 뭐 노예도 없기 때문에 이 얘기가 과연 뭐 우리한테 유익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 사는 게 또 거기죠. 그래서 그러한 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오늘 우리 사회가 무관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오히려 조금 더 다른 문화에서 다른 어떤 모습이지만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 있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도피성의 문제가 오늘 우리 시대로 살아보면 생각해보면 어떤 공정한 재판 청구권 이런 것에 좀 해당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예전에 이제 성읍 11조 이 문제는 오늘날의 회생제도 파산한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런 회생제도와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있었던 문화가 오늘 우리 시대에 없다고 해서 전혀 무관하다라기보다는 또 제도와 이름은 또 달라졌지만 현대에도 이러한 유사한 것들이 여전히 있어 오고 있고 또 그러한 문제들에서 우리 사회들도 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만들었던 그런 제도와 또 다른 모습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보호하고 지키는 이런 제도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고대 사회 제도를 보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허술하다, 어리석게 만들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사회도요 법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범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고대 사회 법은 참 어리석고 오늘 이 시대 사회는 아주 법적으로 훌륭하다라고만은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부업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사회도 역시 대부업이 굉장히 그 사회를 파산시키는 그 가정을 파산시키는 일에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 오늘 현대 사회에서도 역시 이 대부업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 밀접하게 있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가 거의 멸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외적인 침입 때문에 나라가 망했지만 내부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대부업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 8세기부터 시작된 이 채무제도가 이 제도적으로는 뭐 그렇게 문제가 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제도를 틈타서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법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법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재산을 법적으로 그들이 다 몰수하면서 사회 구조가 몰락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고대 사회만 있었냐 성경만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요 불법 사채업이 굉장히 흥행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면 연 3.0%가 30배입니다. 30배예요 저게. 근데 저게 기본입니다. 불법 대부업체들이 기본이 30%고요. 심지어 300배. 여러분 300배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자를 물리고선 100원 여러분 100원 빌리면 어떻게 돼요? 네? 얼마죠? 만원 되나? 100원 빌리면 300배면 뭐 300배까지 100배가 올라도 여러분 만원 내야 돼요. 100원을 빌리면. 그러니까 이 3,000%도 그러니까 3,000%가 300배까지도. 그래서 이 300배의 이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명까지 해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고대 사회의 문제가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도 이렇게 법이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을 악용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도요 이런 불법 출신들이 가진 자에게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용 등급이 낮아서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특히 더 가난한 사람들 부자한테도 하지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30만 원 빌려주고요. 일주일 뒤에 50만 원을 청구하고요. 나중에는 1,000만 원, 나중에는 2억까지도 청구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약자를 상대로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고대사회 법이 뭐 무지하다 이렇게 볼 일이 절대 아니다. 비웃을 만한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문제가 이스라엘이 망할 정도의 문제였다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 사회들도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가장자리에 있는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거 가볍게 넘어갈 문제도 아니고 또 이런 문제를 성경에서 어떠한 그 대책 방안들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우리는 또 다른 우리의 방법들이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 문제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성경을 얘기할 때 이걸 모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할 때 이런 법 문제들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들이 많은데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는 우리 시대에 없는 도망노예의 문제지만 이것도 역시 흘려들을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깊이 살펴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을 통해서 성경이 사람을 대하는 것 그리고 법의 정신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법을 실행할 때 무엇을 중요시하게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고대사회의 노예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노예는 그 시대의 밑바닥층입니다. 우리로 치면 굉장히 가난한 그런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대우,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도 역시 어렵고 그래서 법의 테두리에서 항상 보호받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노예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볼 때는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시민인 경우에는 상당수 자기들이 잘못하고도 뭐로 해결하냐? 돈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대우도 받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을 뿐더러 같은 피해를 주고도 시민과 노예는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이 가장 보장받지 못하는 밑바닥 계층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존하기 어려우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적인 그 도망노예에 대한 처우는 어땠냐면 도망노예들은요 이제 고대사회 일반적인 그 도망노예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잔인한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시대를 어느 한 시대만 두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몇천 년 동안도 여전히 이거는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채찍질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거죠. 심지어 로마 시대 때는 이제 좀 더 우리가 그 시대가 좀 더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노예라고 해서 여러분 노예 목걸이를 다 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소에는 이 사람이 시민인지 노예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런 도망 노예들은 뭐를 끼우냐면 노예 목걸이를 끼웁니다. 그래서 아주 이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사람은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노예다라고 생각해서 목걸이도 하든지 아니면 목에 뭘 채우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제 얼굴에 낙인을 시켜서 이 사람은 좀 위험 분자다라는 것을 표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수는 도망 노예들을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이게 본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얘를 본보기로 해서 다시는 다른 노예들도 도망 못 가게 본보기로 죽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1년 살기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보면 주인한테 너무 학대를 받고 또 그 주인에게서 여러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봤던 노예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로마 이전의 시대, 한 3, 4세기 요 시대 BC 3, 4세기의 그리스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그 노예가 이제 그렇게 학대를 받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노예들이 이제 멀리 못 갈 거라 생각하지만 이 노예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도망가면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인은요 노예가 도망가고 나서도 수십 년 동안 노예 사냥꾼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주인이 붙여놓은 도망 노예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얘기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숲의 사진을 배포해서 이 노예가 자라서 얼굴이 좀 변할 거 아니에요. 걔는 좀 어리거든요.
어린데 그 얼굴이 좀 변하는 것까지 그려서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이 결국은 굉장히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 책에서는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 못 알아볼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전함을 가진다 이런 얘기로 나오지만 그러니까 평생 동안 도망노예는 도망다닐 수밖에 없도록 그 정도의 집요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망노예에 대한 자비는 없는 겁니다. 종종 제가 로마 시대나 그리스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회 시대보다 자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고대근동이라고 해서 처우가 괜찮으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무라비 법전이 기원전 18세기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이 법전에 따르면 도망간 노예를 처우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도망간 노예를 숨겨준 사람도 가혹한 처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노예가 도망갈 때 성문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요. 법이 그렇습니다. 또 도망간 노예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담당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도 사형에 처한다. 하무라비 법전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사람들은 고발할 수밖에 없도록 원천 봉쇄를 하는 거죠. 도망노예가 도망가도 살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노예를 신고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보상도 법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무라비 법전 외에도요, 고대 법전들이 다 비슷하게 이 문제를 동의하고 있고요. 고대근동에서는 도망간 노예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도망간 노예를 숨겨주거나 도와주는 사람들도 엄격하게 처벌한다. 이 얘기들이 계속해서 법안에 있고요. 심지어 이게 더 문제입니다. 도망간 노예가 자기 나라에만 있으면 보통 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만 한정된 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도망간 노예에 한해서는 그것도 외국으로 도망간 노예들은 이 도망간 노예를 잡아서 국제 조약에 따라서 동맹국들은 도망간 노예를 송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도망가도 잡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인터폴 같은 거죠. 인터폴처럼 외국을 도망가도 그 법이 그 나라에만 제한되지 않고 그 밖에 있는 나라애들 서로 도망간 노예들을 잡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도망 노예는 평생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되든지 아니면 평생 도망만 다녀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래 성경의 법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런 동등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서 아들이 이제 난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 사울 집안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다윗이 복귀를 하고 왕위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한테 저 사람은 평생 동안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 경계선 밖으로 못 나가도록 이렇게 명령을 준 사람이 있는데 이 시므이가 자기 집안의 노예가 도망갔다라고 해서 다른 지역을 가게 됩니다. 가면 안 되게 했는데 그래서 그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므이가 처벌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도망 노예에 대한 고대근동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를 보여주는 거죠. 도망갔더니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 노예는 고대근동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는 다 이렇게 도망간 사람들에서는 그냥 가만두지 않았다. 아주 집요하게 도망가는 그 길목들을 다 차단해서 생존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법이 그 한 나라에 어느 한 나라에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근동 모든 사회가 다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런 이제 가혹한 처벌에는 주인이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주인은 이 노예가 사람이라기보다는 재산이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는 고대인들의 사고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고, 이 성경에도 굉장히 그러한 사고들이 묻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들이 보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대표적인 그 인종차별주의자이면서 그 노예 옹호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고대근동의 사고관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많은데요.
이 나귀를 잃어버리고 의복을 잃어버리고 이런 이제 구절들과 노예를 찾는 구절이요. 우리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만 원래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물이나 노예는 같은 종류다라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왜? 이게 고대 사회의 아주 보편적인 사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다뤘던 이 시므이만 해도 도망간 노예는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당대의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사고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지 인간으로서의 생존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을 막아야 된다라는 사고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노예를 데리고 왔을 때는 그만한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노예는 그냥 돈인 거죠. 그래서 일종의 주인의 재산권 보호와 이 도망 노예는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도 이런 고대 사고가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 거죠. 왜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옆 나라, 주변 나라, 전 세계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그러한 생각이 스며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대근동의 법과 조인에서 도망노예에 대한 처우가 유사한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성경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신명기 24장 15절 16절을 보시면 한번 제가 읽을 때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어떻게 해요? 말고, 그죠? 그가 내 성읍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고대 당대의 보편적인 사고관을 그냥 뒤엎어버리고, 그러니까 도망간 노예는 돌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보호해줘. 아니 지켜주는 거, 아니 고발하는 거 안 하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런데 지켜주라. 같이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 시대 그들의 사회에서는 정말 생각하기도 어려운 파격적인 선언인 거죠. 일종의 고대 사회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 아까도 보면 도망노예는 국가 조약을 위해서 서로 데려와야 돼요. 상환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어떤 일반적인 룰을 깨면서 우리는 그러한 조약을 우리 동의하지 않는다. 굉장히 파격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을 일반적이거나 당대의 사회가 심지어 법적으로 이거를 해야 된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성경은 거부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살펴볼 문장이 있는데요. 먼저 도망한다라는 말에는 이 구원이나 도움을 묘사할 때 쓰이는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이 단어가 그냥 도망하다가 아니라 구원하다라는,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는 건져낸다, 도움을 준다, 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또 보면 출애굽기 2장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건져내다와 도망하다가 비슷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 먹였나이다. 또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건져내다라는 단어가 도망하다라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망갔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도망노에 대한 부연 설명이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종이 왜 도망갔는지, 도망간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도와주라. 사실 여기에는 일반적인 그 성경에서 노예를 다루는 법을 너무 좀 단촐하게 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노예에 대해서 한 4종류로 구분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족,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있는 외국인족, 세 번째는 외국에 있는 이스라엘족,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외국족, 노예죠. 이렇게 4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이제 특혜가 가장 많이 특혜를 받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노예에 대해서 가장 많은 특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외국인 노예에 대해서는 약간 반 정도, 절반 정도의 혜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또 할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법이 좀 따르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노예에 대해서 가장 크게는 7년째는 자유인으로 방면해야 된다라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여기서는 좀 재밌는 게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망친 노예는 무조건 돌려주지 말고 살도록 하는 것과 유사하도록 여기서도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성경에 갇힌 여러 가지 사고방식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노예를 사람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노예는 이러한 사람을 평생 동안 내가 부려먹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예를 인간적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인간적으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냥 24시간 풀 노동을 시켜도 되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몇 시부터 쉬잖아요. 그죠? 그게 없는 거예요. 노예는 그냥 기본적으로 24시간 풀타임 노동자예요. 물론 잘 수도 있지만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일해야 되는 그러한 종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으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왜? 동물도 마찬가지죠. 동물도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동물도 그렇게 일을 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고를 고대인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노예를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7년째는 무조건 노예를 해방시켜줘야 돼요. 보낼 때는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는 여비도 줘야 되는데요. 레위기서 25장 45절 30절에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를 너와 함께 생활할 것인즉 가난하게 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것은 단순한 내 아랫사람이라든지 하인이라든지 종이 아니라 이웃이라는. 그리고 노예로 전락한 상황을 봤을 때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는 돌봐주는 게 당연하다. 우리하고 좀 생각이, 우리도 보면 사람을 예전에도 부려먹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주인은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영화도 보면 종은 이렇게 밑에 사람이 아니라 부리는 사람, 그런 사고를 보여주는데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시대에 전혀 다른 사고를 보여줍니다. 사람이란 레위기서 25장 39절 43절을 보시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그렇죠? 너는 그를 종으로 노예로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노예로 들어온 건데 노예로 부리지 않는 겁니다. 풍군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 얘기는요, 이 자녀들을 팔지 말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보호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지냐. 파격적인 거죠. 보통 다른 데는 노예가 들어왔을 때 내 필요에 따라서 그 노예의 가족을 뿔뿔이 팔 수가 있잖아요. 팔지 못하도록 합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신앙적인 것과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노예가 왔을 때 기본적으로 종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고요. 또 노예에서 풀려날 상황이 될 때까지 부려먹는 게 아니라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고방식이 다른 겁니다. 노예는 기본적으로 물건이고 재산이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팔고 양도할 수 있는 거죠. 물건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족이 다 노예를 들어왔을 때 개별적으로 판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게 고대 사회의 아주 공통적인 룰이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데리고 있어도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폭력 금지입니다. 성경이 노예를 다루는 그 사고 방식이 이 고대 당대의 보편적인 시각과 얼마나 다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형제라고 부르는 것 말 자체가
굉장히 파괴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너를 다르다, 아랫사람이다, 밑에 사람이다, 부득도 된 사람이다, 이런 사고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말은 아주 피부치인 거죠. 알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처럼 대하고, 또 이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너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가난하게 돼서 밑에 들어오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너도 될 수 있으니까 같은 사람으로 대우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노예나 종에 대한 개념들이 어떻습니까? 함부로 대하고 막 대하고 막 부려먹고 매일 시키고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때리고 가두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이 노예라는 그 신분 자체만으로도 해도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개념이 달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안에서 노예라는 것은 보편적인 그 당시의 노예에 대한 개념으로 애초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다양한 이유로 노예가 됩니다. 전쟁포로로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상당수는 납치되어서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당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기본적으로 채무상한 실패자, 아까 얘기했던 대부업에서 그것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게 이제 제일 많았던 시대가 8세기, 7세기, 6세기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그 가정이 붕괴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기후가 안 좋아서 농사가 실패했다든지 그러면서 돈을 조금 빌리고 할 때 굉장히 불이한 그러한 제도로 인해서 결국 파산하게 되고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빌린 가치만큼 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통 노예로 전락하면 돈의 가치 그 이상으로 막 이렇게 부려먹는 거잖아요. 그죠? 평생 부려먹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노예는 기본적으로 이게 자기들이 그 상환할 수 있는 돈에 사실 몇백 배의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들은 사이에 자식까지 낳았다? 그 자식도 다 노예라고 생각하면 내가 빌려준 돈은 푼돈인 겁니다. 거기다 주면.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 비용이 좀 비쌀 뿐이지 한번 그걸 사들이고 나면 그 비용을 뽑고도 남는 그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초기 자본만 좀 있으면 얼마든지 노예로 만들고 그러고 나면 손해보지 않는 장사. 그러니까 들어간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윤을 착취할 수 있는 제도였던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일종의 로또고요. 일종의 코인입니다. 코인. 근데 성경은 생존이 피할 때 잠시 피할 수 있는 일종의 그 보호제도가 노예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한 사고로 사들이는 그런 생각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보호해줘야 될 대상으로 생각한 겁니다. 제가 신명기를 공부할 때요. 그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그 이스라엘에서 학위를 받아서 완전히 이스라엘적인 사고로 말하고 생각하고 대화하는 히브리어로.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막 7개국인가요? 9개국인가요? 이렇게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저는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충격인데 그 얘기가 뭐냐면 노예는 그 당시에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보호해주고 보살펴주는 제도가 노예였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얘기를 듣고 좀 받아 안 들였습니다. 굉장히 뭐 고민도 하고 의심도 하고 계속해서 보면서 제도 자체는 그런 거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사람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노예 제도로서 보지 않는 것. 성경의 법대로 못하도록 계약을 꾸며서 노예가 풀려나지 못하도록 족쇄를 잠그는 그런 불법 계약들이 있다는 것은 원래 그 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제도 자체는 원래는 쉼터 같은 곳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쉴 수 있는 보금자리 같은 그러한 제도인데 근데 이거를 보편적인 그 노예처럼 다루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는 그 원래 이스라엘 제도 자체는 그게 의도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
제도들이 법대로 안 이루어지잖아요. 불법들이 늘 흥행하잖아요. 우리 사회도 대법 못하게 하지만 대법이 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회에도 여전히 노예들이 살기 어려운 그런 주인 밑에서 폭력과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 이 노예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뭐냐? 도망밖에 없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오늘 읽은 구절에 도망 노예를 압제하지 말라는 건 그가 압제를 당했기 때문에 도망 나왔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애초에 성경은 노예 제도를 일반적인 그 고대 사회의 보편적인 그 제도로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어려울 때 잠깐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서 쓰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년 후에는 당연히 풀어주고 그리고 그가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의 어떤 비용도 심지어 지불해 주는 겁니다. 그만큼 일했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 빈민을 위한 제도로서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들이 있어 왔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 성읍 11조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의 하나의 가난한 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노예 제도는 일종의 재활 프로그램으로서 이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는. 그리고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면 그 집안의 문제나 이 경제로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집안의 가문은 그 사람을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어른들은 야 우리 집안에 가난해가지고 팔려간 집이 있고 노예로 된 사람이 있고 집이 파산한 집이 있어? 그러면 그 집안에서 가장 그 위에 있는 그 집안이 자기들이 돈을 지불해서 대신 빚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도 찾아줘야 됩니다. 네. 이게 그 시대의 그 집안의 어른이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우하고 바라보게 되는 이유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도 원래는 종이었다. 우리 모두가 원래는 종이지 않았냐. 우리가 다 원래 다 노예였지 않냐라는 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고입니다. 여기 25장 5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진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계명의 가장 기본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너희가 원래 노예였다. 그게 십계명을 읽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고입니다. 그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었냐?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시면요, 굉장히 후대거든요. BC 한 5세기 이렇게 되는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러니까 노예로 팔린 형제들을 되찾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고,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야단치고 있는 본문이죠. 노예를 또 파는 일 때문에 꾸짖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말하지만 외국인에게 팔린 동족 노예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공동체로 데려오는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 종에 대해서는 당연하지만 외국에 팔린,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일 수도 있고 외국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외국인에게 팔린 종에 대해서 이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제를 단순히 사람을 부려먹고 이용해먹고 내 아랫사람으로 두려고 하는 그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제도로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제도가 당연히 폐해가 있겠죠.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겠죠. 왜? 당대의 노예는 그렇게 생각 안 했으니까. 다른 나라들. 그래서 굉장히 그러한 사람들에게 노예들에게 고대 일반적인 사고로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이렇게 도망간 노예들이 발생하면 어떤 권리를 주느냐? 당대의 세계관과는 전혀 차별된 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돌려주지도 말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거주할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이거나 그리고 정상적이거나 그리고 좀 선한 어떤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보호해줘요. 이건 마을에서 보호해줘야 됩니다.
보호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개인으로 보호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있다는 걸 그 사회가 그 지역 사람이 보호해 주시는 보호망이 생기는 거예요. 법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의지만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시대의 사고가 스며들어 있는 게 많습니다. 네.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귀를 다루는 표현이나 짐승을 다루는 표현이나 비슷하게 쓰여지는 것은 그 당대의 고대사회 보편적인 사고가 들어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간으로 봅니다. 노예를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생존에 관해서만큼은 항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법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타협은 없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에도 생명에 대해서 생존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양보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초월한 인간에 대한 예의, 도리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법이 개인의 재산이 중요하고 소유권이 중요하고 그걸 법으로 가려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 있더라 하더라도 생존권이 달렸을 때는 그게 정당해도 그거 다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을 받았으면 나중에 자기 재산권을 보장받는 거 이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들일 때 그만한 비용을 지불했다면 초기 비용이 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예가 도망갔어? 그러면 자기 재산이 손실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손실된 그 재산을 자기가 되찾고 자기가 가지는 건 그 당연한 권리예요. 그런데 그런 당연한 권리에도 이게 생존권과 연결된다? 네가 데려와서 이 사람의 생존을 보장을 못 해준다? 그러면 네 거지만 네 거 안 돼 라고 막아버려. 너의 소유권의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중요해? 사람의 생명이 더 우선이다. 그러니까 생명 우선권을 더 우선시하는. 아무리 네가 네 재산의 어떤 것에 대한 정당한 걸 얘기한다 할지라도 한 개인이 생존이 위험하게 됐다. 약자가 죽음으로 내몰린다. 그러면 네가 한 행동은 그냥 법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네가 네 재산을 잃어버렸으니까 피해자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야. 그 노예가 도망갔으면 너는 가해자라. 이유불문하고. 만약에 이 노예가 살만했으면 그 집에 있었겠죠. 왜? 거기가 안전하니까. 근데 거기가 안전하지 못하고 믿었기 때문에 도망갔다. 이유를 불문한 게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해서 도망쳤다면 네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서 했다면 네가 한 행동은 살인에 준한 행동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행동했고 법대로 행동했고 옳게 행동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러면 그 이전의 법은 다 무시, 다 엎어. 그리고 네가 한 행동은 정당한 행동이라도 이거는 경제적 타살이고 사회적 타살이라. 그리고 다시 그 문제를 재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노예 문제, 특히 도망노예 문제가 그냥 우리 사회에 없으니까 그냥 스쳐 지나갈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도망노예에 대한 성경이 아주 깊이 있는, 성경 구절은 짧아요. 짧지만 아주 이 성경이 갖고 있는 깊이 있는 그 사고를 읽어낼 수 있는 게 이 구절입니다. 성경이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에요. 왜? 고대 사회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법적으로 오히려 도망노예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차단시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당대의 보편적인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상한해야 되는데 우리 상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도망노예에서 보여주는 이 도망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벌어지는 폭력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 이건 내부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가장 위험에 노출되는 가정폭력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 이런 도망노예에 대한 진술은 오늘날의 가정폭력에서 피할 수 있는 신고 제도라든지 쉼터 같은 그런 역할의 모습이라고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거기다 이 폭력에는 물리적인 폭력도 있지만 당연히 성적인 폭력도 당연히 있고요.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생각할 여지가 많습니다. 당연히 재산권 행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사회도요, 당연히 재산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빌려줬으니까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생존권을 위협했다? 그때 성경이 보여주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은 뭐냐면 어프라. 이 재산권도 굉장히 중요한데, 재산권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생존할 수 없도록 밀어버린다면 그거 어프라. 굉장히 오늘 우리 사회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것도 좋고 법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사람이라. 사람이 우선이야.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법이 있지만 그게 사람을 죽이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살리기 위한 법입니다. 사람이 그 법대로 해서 위태롭게 된다? 그럼 그 법을 엎어야 돼요. 그리고 그 법에 대해서 좀 물러서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 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당연한 것들도 당연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냥, 그 구절 하나하나 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뭐가 중요한가를 생각하는 사고의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있어야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성찰을 가져야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도를 알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좀 더 깊이 있고 고민하고 또 깊이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서 또 우리를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또 우리가 생각하며 또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